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월 1일 주님 성천 대축일입니다. 주님 성천 대축일. 원래 주님 성천 대축일은 지난주 목요일에 해야 돼요. 그죠? 근데 한국 천주교회는 주일로 이렇게 땡겨서 대축일 절례를 합니다. 다음 주는 청년강림 대축일. 자, 오늘 주님 성천 대축일 일독서는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그래서 주님께서 승천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그죠? 승천하시는. 그리고 시편도 시편 47편 승천. 주님이 오르신다. 하늘로 오르신다. 요것 때문에 그죠? 이 독서는 에페소서인데 에페소서도 마찬가지로 에페소서 1장 20절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능력을 펼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하늘로 올리셨다. 요것 때문에 20절 때문에 에페소서 선택했습니다. 복음은 루카복음. 예수님께서 올리브산 베타니아 올리브산 쪽으로 가셔서 강복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 주해는 파일을 참고하시고요. 사도행전 1장 성경 본문 바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테오필로스님. 사도행전 루카복음 1장 1절에도 테오필로스가 나오죠. 그죠? 테오필로스. 테오스 필로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또는 사람 이름일 수 있고, 테오필로스. 첫 번째 책에서 루카복음이죠. 루카복음에서 첫 번째 책에서는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 쭉 썼는데,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는 교회의 모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순환 받으시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그리고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당신이 살아계시다고 하면서 나타나셨습니다. 얼마 동안? 40일 동안. 40일 후에 마지막 말씀, 성령을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 진리의 성령 기다려라.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승천하셨다. 성령 세례를 받아라. 성령을 받으면 땅끝까지 복음 선포를 할 것이다. 성령의 힘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이르신 다음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오르셨다. 하늘로 오르셨다. 구름에 쌓여 시야에서 사라지셨다. 루카 복음서와 사도행전은 시청각적 교육 방법으로 마치 드라마 보듯이 그렇게 글을 썼어요. 예수님의 승천. 승천은 무슨 의미인가? 부활의 또 다른 면입니다. 그죠? 부활의 또 다른 면. 부활은 뭐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본질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어 오셨고 그리고 때가 되어서 이제 공생활하셨고
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예, 당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셨는데 부활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계속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부활의 가르침. 그럼 부활의 근본적인 의미는 뭐다? 부활은 하느님이 되신 사건이에요. 하느님이 되신 사건. 그리스도 예수님은 본질이 하느님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고 그리고 말씀과 행적으로 하느님 나라, 하느님의 신비, 하느님의 구원계획을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말씀과 행적으로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완성하셨죠.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부활은 당신의 본질이 하느님이시다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신 것입니다. 부활은 하느님이 되신 사건. 승천은 뭐냐? 승천은 그대로 여기 있잖아, 그죠? 하늘로 오르셨다. 이분이 어떤 분인데? 하느님이신데. 부활은 하느님이 되신 사건. 승천도 하느님이 되신 사건입니다. 같은 의미죠, 그죠? 같은 의미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본질은 하느님이시다. 승천. 원위치 제자리로 올라가셨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를 마치 이제 이렇게 눈으로 보이듯이 이렇게 우리의 공간 안에서 하늘로 올라가듯이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의미는 부활과 승천은 같은 의미의 두 가지 표현이다. 하늘로 오르셨다. 원래 제자리로 가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느님이시다. 그래서 이게 뭐 하늘로 이렇게 싹 올라가는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죠? 그렇게 상상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느님이시다. 하느님 그 자체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님이 같은 하느님이시다. 자, 이것을 시편 47편은 모든 민족 시편은 마이너스 300에 편집되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550 이후죠, 그죠? 마이너스 300이니까 그래서 하느님께서 출애굽의 하느님, 시나이산의 계약의 하느님, 구약의 하느님,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스라엘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 결례들, 민족들, 모든 민족들을 다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민족들아 소리쳐라 기뻐하라 환호하여라. 이스라엘 하느님은 온 세상의 임금이시다. 온 세상. 이스라엘의 하느님은 모든 민족들을 온 세상의 모든 결례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하늘로 오르신다. 함께 오르신다. 하느님께서 하늘소리와 함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 오르신다. 주님이 민족들을 다스리신다. 하느님의 승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승리, 승천, 승리, 원위치 다 같은 의미. 자, 에페소서를 보겠습니다. 에페소서. 자, 에페소서는 바오로 사도가 썼어요, 안 썼어요? 응? 안 썼다. 왜? 데살로니가 1서, 갈라티아서, 고린도 1서, 필리피서, 필레몬서, 고린도 2서, 로마서에 안 들어가잖아. 그죠? 안 들어가니까 에페소서는 바오로 친서가 아니다. 자, 에페소서는 콜로세서 다음에 에페소서예요. 콜로세서, 에페소서. 바오로 사도가 안 썼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만 본다면 콜로세서와 에페소서의 차이는
콜로새서를 잘 알고 있는 어떤 제자가, 응? 바오로 다음 세대의 어떤 제자가 콜로새서 내용을 바탕으로, 예? 여기 콜로새서 내용을 바탕으로 조금 더 확장. 콜로새서는 이만큼이고요. 에베소서는 이만큼이에요. 사도의 가르침을 자신의 교회 가치상에 적용한 것이다. 쉽게 얘기해서 콜로새서를 베껴서 조금 더 확장시켜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더 써놨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요 밑에 보시면 데살로니가 1서, 갈라티아서, 고린도후서, 필리피서, 필리몬서, 고린도후서, 로마서 52에서 58까지예요. 52, 53, 54, 55, 56, 57, 58. 그죠? 네. 근데 콜로새서, 에페소서는 80년경에 있죠. 그죠? 여기 콜로새서, 에페소서. 콜로새서, 에페소서, 3억서간, 히브리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0, 90, 100이에요. 80, 90, 100. 콜로새서, 에페소서. 콜로새서가 먼저 쓰이고 에페소서가 나중에 쓰인다. 내용이 비슷한 게 많아요. 뒤에서를 쭉 읽어보시면 많은데, 그러면 누가 누구를 베꼈나? 베꼈다. 누가 베꼈다? 에페소서가 베꼈다. 거기 여기 에페소 주에 쭉 있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어떤 제자가 콜로새서를 바탕으로 에페소서를 썼다. 자, 보시고 본문 보시고 에페소서 1장. 기도하는데 기도 중에 에페소서가 아니라 그 근처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 교회를 기억하면서 기도 중에, 근데 그 기도는 어떤 기도다? 그 기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느님, 영광의 하느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은총이 있어야지 하느님을 알게 되거든요. 하느님께서 은총을 주셔서 성령을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그분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얻게 된 희망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기를, 그리고 하느님 나라의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그분의 힘이 얼마나 엄청난지, 엄청나게 큰지 알아차림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그죠? 에페소서의 저자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 하느님께서 성령을, 선물을, 은총을 주셔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알아차림, 그래서 주님 부르심의 은총이 얼마나 큰지, 희망이 얼마나 어떤 것인지, 영광이, 그분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그분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알아차리기를 빕니다. 자, 20절에 이제 승천이 나옵니다.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당신의 큰 능력을 펼치셨다. 그분을 죽은 일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하늘에 올리셨다. 하느님 오른편에 앉히셨다. 그죠? 20절 때문에 이 독서에 돌아왔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죠? 모든 면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다. 20절 잘 한번 묵상하시고, 자, 루카복음서는 주제를 그냥 보시고 구조를 좀 볼까요? 루카복음서. 여기 루카복음서나 여기 루카복음서하고 사도행전입니다. 루카복음서는 누가 썼다? 모른다. 확실한 건 뭐다?
의사 루카가 아니다. 예? 그죠? 그는 두 권의 책을 썼는데 하나는 루카복음서, 또 하나는 사도행전입니다. 루카복음서를 쓴 사람은 누구다? 이방인이면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 이방계 그리스도인들. 누구를 위해 썼다? 이방인이면서 신자가 된 사람들. 어디서 썼다? 이스라엘에서는 안 썼다. 언제 썼다? 80년, 90년, 100년경에 썼다. 자, 그러면 성경 본문 루카복음서 24장. 제자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복음 선포의 사명.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죄 용서를 위한 회개가 당신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된다.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네. 그리고 제자들이 증인이다. 복음 선포를 하라. 복음 선포를 하라. 그리고 약속하신 분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타니아 올리브산 꼭대기 베타니아까지 가서 이제 여기 읽으면 마치 이제 드라마 본 것 같죠, 그죠? 손을 드시어 그들에게 강복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다. 네. 승천의 의미는 하느님이 된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50일째 되는 때 이제 새로운 하느님을 주시죠, 그죠? 진리의 성령. 다음 주에 성령을 받을 것입니다. 기다리라 그랬거든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기다려라.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그래서 초대교회는 십자가 사건, 십자가와 부활 사건 전과 후가 완전히 다릅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 전에는 예수님을 그냥 보통으로 봤는데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은 이분이 하느님이시구나 라고 알아챘다는 거죠. 얼마 동안 하셨다? 40일 동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쭉 40일 동안 부활 주기를 쭉 지냈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그분은 본질이 하느님이시다. 하느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다. 말씀과 행적으로 하느님의 나라, 하느님의 신비,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로 하느님이 하느님인 것을 보여줬고 다시 한번 하느님이 하느님이신 것을 드러내 보여준 것이 승천입니다. 승천하신 다음에 교회는 기도했고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이제 주님의 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을 것입니다. 네. 오늘 6월 1일 주님 승천 대축일을 맞아서 독서, 복음 통해서 전래 성경 통해서 승천의 근본적인 의미 다시 한번 묵상해 보셨습니다. 네. 자, 오늘은 6월 1일이고 내일은 월요 성경이 있습니다. 네, 새벽반 전래 성경도 하고 오후 1시에 월요 성경이 있겠습니다. 6월 3일은 선거 투표하시고요. 6월 6일은 예언서 특강이 있습니다. 예언서 특강. 네. 자, 그러면 오늘 주님 승천 대축일 말에서 새벽반 전래성경 온라인 강의 같이 공부하셨습니다. 네.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정과 지지영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아멘.